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아멘. 할렐루야.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런데 저는 5월은 특별히 감사해야 될 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자녀들은 무엇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까요? 부모에게 감사해야 되죠.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가 항상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없이는 내가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죠. 다른 거 다 떠나서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있다, 내가 존재하게 되었다. 이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부모님에게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부모는 어떤 감사를 해야 될까요? 이 땅의 모든 부모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나에게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자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자녀는 전 지구상에 단 한 명밖에 없는 자녀입니다. 똑같은 사람 발견하셨습니까? 똑같은 사람 보셨습니까? 없어요.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뭐가 달라도 달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자녀를 나에게 주셨다라는 사실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미운 오리 새끼 같은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서 특별한 자녀를 나에게 주셨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때로는 자녀들이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어긋난 길로 가는 것 같고 참 만족하지 못하게 사는 것을 보면서 속상하다. 참 큰일을 해야 될 텐데 큰일을 하지 못하고 왜 저렇게 살까? 참 많은 걱정이 되고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있습니다. 우리 부모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하면 자녀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도 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발견한 어떤 부모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의 부모입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시면 태어날 때 이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은 양쪽 팔이 없게 태어났어요. 그리고 오른쪽 다리도 없게 태어났습니다. 있는 거라고는 왼쪽 다리인데 이 왼쪽 다리도 발도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작은 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태어났어요. 부모가 이 아이를 임신했을 때 참 좋아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닉 부이치치의 부모님들은 임신을 할 당시에는 뭐 여러 가지 검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병원에서. 그런데 장애가 있다라는 말을 못 들었어요. 장애가 있다라는 말 의사 선생님이 한 적이 없대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낳을 것만 기대를 하고 아이 만날 것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출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라게 되죠. 건강한 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전혀 의심하지 않았는데 전혀 생각지 못한
그야말로 장애인이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것도 심각한 장애인입니다. 양쪽 팔이 없고 오른쪽 다리도 없고 거의 두 쪽 다리 다 없는 것처럼 태어난 것입니다. 부모들이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목사였어요. 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정신을 잃고 말았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는데 제가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고 설교를 했는데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러한 일들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생길 수가 있단 말입니까? 참 이해가 안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또 부모는 이 아들이 얼마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음성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뜻이 있어서 너희 가정에 이 아들을 허락했다. 부모가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신을 가다듬고 아들에게 이제 교육을 시킵니다. 아들도 사실 이제 8살이 될 때까지 심한 우울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살까지 시도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 부모님들이 이 닉 부이치치에게 너보다도 더 어렵게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중증 장애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들의 삶을 보여주고 또 이야기해 주면서 힘을 내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발견하자. 이렇게 계속해서 권면하고 또 위로해 주고 힘을 북돋아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닉 부이치치가 이제 힘을 얻게 되죠. 부모님을 통해서 이 닉 부이치치는 자기 자신을 특별한 사람, 특별한 존재로 바라보기 시작하고 또 그렇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인생에 과연 특별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아무나 하지 못하는 일들을 그야말로 그렇게 몸이 불편한 그러한 닉 부이치치가 그 일들을 감당을 해 나가는 거죠. 건강한 사람들이 그러한 일들을 하면 누가 그것을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닉 부이치치가 어느 한 가지 일을 하기만 하면 다 세상이 다 놀라는 거죠. 깜짝 놀랍니다.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닉 부이치치를 통해서 참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다니면서 이 닉 부이치치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정말로 특별히 장애인들에게 살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많은 힘이 되고 또 살 소망을 갖게 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가 그렇게 중요하죠. 만약에 그때 닉 부이치치의 부모가 절망해 버렸다면 지금의 닉 부이치치는 없었을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또 기도하고 또 인내하고 아들을 주님의 말씀과 또 믿음으로 키웠을 때에 지금의 닉 부이치치가 있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닉 부이치치가 많은 것을 깨달았는데 강연을 할 때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모든 것을 당연하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말을 자주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나에게 있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닉 부이치치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당연하게 여기고 또 생각하고 누리는 것이 어느 누군가에게는 그토록 사모하고 간절히 원하는 바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 있는 거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나에게 주신 것이고 그것도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는 또 무엇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될까요? 나에게 자녀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또 자녀로 삼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는 어느 누구의 부모가 될 수가 있지만 이 땅의 모든 부모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다 자녀에 불과한 거죠. 특별히 믿음의 부모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녀입니다. 부모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녀다 이 생각을 하면서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하면 부모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부모로서 우리가 부모 역할을 잘 해야 됩니다. 잘 해야 되죠. 그래야지만이 자녀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부모가 힘을 내야지만이 자녀가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항상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끔 격려하고 조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닉 부이치치의 부모처럼 그렇게 할 때 자녀들이 힘을 얻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열심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로서 부모 역할을 잘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할 때가 참 많아요. 저도 참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다시 힘을 내야 됩니다. 모든 부모님들 다시 힘을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다,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이런 생각해서는 안 돼요. 자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부모가 그런 생각하지 않도록 그렇게 다시금 마음 잡게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부모가 그런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힘을 내고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부모답게 행동해야 되죠. 소용없다라고 생각하는 대신에 절망하는 대신에 노력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러한 자세로 나아가야 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참 은혜가 되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와 관련되는 찬양이기 때문에 한번 이 시간 잠깐 불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부모님들 힘을 내시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생각을 하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 소리 좀 켜주세요.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모자른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붙잡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항상 발견을 하면서 자녀들에게 또 하나님을 잘 전하고 또 믿음을 갖도록 권면을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누구를 낳은 관계는 아주 특별한 관계임을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죠. 삼 위로 계신 하나님께서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계신 하나님은 그야말로 유일신 하나님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어떤 신도 삼위일체 신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만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역은 성자를 낳으시고 또 성령을 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의 사역은 영원히 성부에게서 발생을 하고 구속 계획을 성부 하나님의 그 구속 계획을 집행하시는 이 사역을 하시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영원토록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출합니다. 신학적인 용어인데요. 영원토록 발출을 하고 또 구속을 적용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속 계획을 집행을 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구속을 우리의 마음속에 적용을 하신다. 이러한 사역을 하시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각각 너무나도 긴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특별한 관계에 있어요. 마찬가지로 부모와 자녀도 어떤 관계입니까? 특별한 관계입니다. 왜요? 부모가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특별한 관계인 것입니다. 부부 사이보다도 부모와 자녀 사이가 더 특별한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여러분, 부부는 어떻습니까? 사실 남과 남의 만남이죠. 남과 남이 만나서 서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지만 오늘날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부득불 또 이혼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헤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헤어지면 어떻습니까?
결혼을 한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그야말로 전혀 몰랐던 사랑보다도 더 원수지간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특별한 관계인 줄 알았는데 부부 관계는 참 헤어짐이 많은 그러한 관계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에 비해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물론 오늘날에 보면 부모가 자녀를 버리는 일도 있고 또 자녀가 부모를 해하고 또 부모를 떠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 사이보다도 부모와 자녀 사이는 관계는 더 각별하다라고 믿습니다. 헤어짐이 덜하죠. 극히 드뭅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이는 부모가 자녀를 떠나는 일 없어요. 그렇잖아요. 또 자녀가 부모를 떠나는 일 없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잊지 않습니다. 자녀도 부모를 잊지 않죠. 특별히 부모는 항상 자녀를 생각을 할 때 그리움이 사무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는 아주 특별한 관계입니다. 왜 아주 특별한 관계입니까? 혈연 관계죠. 천륜이라고 합니다. 천륜. 부모와 자녀 관계를 천륜. 어머니가 배가 아파서 많은 피를 흘리면서 낳은 자녀가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너무나도 각별한 관계인 것이죠. 아주 특별한 관계입니다. 여러분, 누구누구를 낳은 관계가 아주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아주 닮았어요. 닮았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관계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 아주 닮았습니다. 하나예요. 하나. 삼위일체 하나입니다. 세 분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가 되셨어요.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완전히 꼭 닮았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또 예수님을 막 이렇게 모함하고 공격하는 그 많은 대적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왜 하나님을 보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똑같이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히 닮았어요. 생각하는 것이 똑같고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똑같아요. 추구하는 방향이 똑같고 어떤 일을 추진하는 그런 모든 방향이 또 그러한 일들이 다 똑같습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도 닮았잖아요. 부모와 자녀도 닮았어요. 저에게도 아들, 딸이 있는데 저희 성도님들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저희 아들이 중3인데 누가 보더라도 목사님 아들이다. 이제 목사님 아들인 걸 몰라도 아들만 보면 얼굴만 보면 저 아이는 목사님 아들인 것 같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닮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조금 더 잘생긴 것 같은데 아무튼 닮았대요. 근데 진짜 제가 봐도 좀 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닮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닮았어요. 그런데 하나 안 닮은 것이 있더라고요. 제가 감사한 것이 있는데 저와 안 닮은 것 있는데 눈썹 끝부분이 저를 닮았으면 안 예뻤을 텐데 저를 안 닮아서 눈썹이 또 예쁘더라고요. 눈썹이 잘생겼더라고. 그래서 제가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희 장모님은 항상 그것 때문에 은혜를 받더라고요. 사위를 안 닮아서 눈썹이 참 예쁘게 잘생겨서 할머니 닮았다고 장모님 닮았다고 막 엄청 기뻐하십니다. 항상 기뻐하셔요. 그것 때문에 은혜를 받으시는데 아무튼 감사해요. 저도 감사를 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손자 손녀만 제가 사진으로 한 번씩 또 보는 경우가 있는데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또 나오더라고요. 손자 손녀들의 얼굴에서 우리 장로님의 얼굴이 나오고 권사님의 얼굴이 나오고 우리 집사님들의 얼굴이 다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한지 모릅니다. 이럴 때 쓰는 단어가 신묘막측하다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닮도록 하신다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참 너무나도 감사가 넘칩니다. 참 사실 그렇잖아요. 내 자녀가 나를 닮는다라고 하면 참 진짜 닮았다라고 말하지만
내 자녀의 자녀도 나를 닮은 것을 보면 신기하잖아요. 예. 참 얼마나 닮은지 몰라요. 최근에 저희 집에서 밖에서 키우는 고양이가 있는데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어요. 번개인데 번개가 새끼를 낳아가지고 5마리 낳았는데 3마리가 죽었어요. 2마리만 남았어요. 2마리의 이름을 지었는데 찐빵이와 호빵이라고 지었어요. 찐빵이 호빵이. 아니 그런데 닮은 게 있더라고. 엄마 번개와 닮은 게 있는데 순하더라고요. 순해요. 아니 그런데 또 닮은 것이 있는데 두 마리 중에 한 마리가 찐빵이가 꼬리가 없어요. 꼬리가. 아니 엄마가 꼬리가 없어요. 꼬리가 엄청 짧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걸 꼭 닮아가지고 나왔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너무나도 신기한 거예요. 아 이렇게 닮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웃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좋은 부분을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에게 좋은 모습이 있으면 좋은 모습을 되도록이면 더 닮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원치 않게 부모에게 좋지 않는 그런 모습을 닮았다라고 하면 그러한 모습들은 이제는 고쳐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부모는 부모 나름대로 자녀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래서 자녀가 나의 좋은 모습을 닮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고, 자녀들은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좋은 모습을 더 닮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누구누구를 낳은 관계가 특별한 이유 두 번째는 특별히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사랑해요. 특별히 사랑하기 때문에 특별한 관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느껴지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얼마나 애틋합니까? 얼마나 특별한 사랑이다라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증명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도 특별한 소유물로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보물로 삼아 주셨습니다. 말라기 3장 17절 말씀,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는 항상 함께하게 되어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부모들이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헌신하기 때문에 누구누구를 낳은 관계가 특별한 관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낳은 관계보다 더 큰 헌신은 없어요. 물론 키우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되겠지만 누구를 낳았을 때, 내가 낳았을 때 그것은 내 자녀를 내가 낳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그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라는 그러한 결심도 포함이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고통, 희생을 치르셨습니까? 희생하는 것이 클수록, 헌신하는 것이 클수록 사랑의 정도도 커진다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배가 아파서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런데 낳고 보면은 아이가 참 못생겼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예쁘지 않습니다. 참 못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아이를 그렇게 사랑합니까? 내가 낳았으니까, 배가 아파서 피를 흘리면서 낳았으니까 그 아이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애틋하고 더 사랑을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사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를 내가 참 믿음이 좋으면 그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해야 되겠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내가 믿음이 커지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은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만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세월 다 갑니다. 언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할지 몰라요. 정반대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교회를 위해서 한번 헌신하고 희생해 보자. 그러면 헌신하고 희생하고 땀을 흘린 만큼 교회가 달리 보인다라는 거죠. 내가 수고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땀을 흘렸기 때문에 교회가 더 사랑스럽게 여겨지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아이를 낳을 때 정말로 피를 흘리면서 고통스럽게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가 더 점점 사랑스러워 가는 것처럼, 우리도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할 때에 먼저 섬기고 헌신하다 보면은 교회가 더욱더 사랑스러워지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일해야 되겠구나, 이전에 교회를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에서 다르게 이제는 새롭게 교회가 보여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제 간략하게 정리를 합니다. 누구누구를 낳았다라고 하는 관계는 특별히 순종하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하셨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순종하심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헌신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있고, 부모의 사랑과 헌신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녀라고 생각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은 관계는 특별한 관계입니다. 특별한 관계는 반드시 특별한 마음과 행동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은혜 받은 증거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반드시 특별한 마음과 특별한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특별한 마음과 특별한 행동을 받으시기에 충분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부모도 마찬가지죠. 육신의 부모와 우리가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특별한 마음과 특별한 행동으로 부모에게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은 충분히 이러한 사랑과 섬김을 받으실 만한 특별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관계에서 특별한 사랑, 특별한 헌신, 특별한 순종을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자녀를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